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은 계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은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계약이나 약속은 한쪽에서 파기하면은 계약이나 약속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악서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놓으면은 이것이 파기가 됩니다. 그런데 언약은 한쪽에서 파기하더라도 지속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서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놓더라도 이 잡은 팔목은 놓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탕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뭐라고 언약을 주시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언약하십니다.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 이집트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이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 국가의 3요소라고 그럴 때 그것은 세 가지인데 영토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국민이,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거기에 따르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주권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성막과 제사와 절기입니다. 그리고 정결법과 사회법, 인간관계법을 주셨어요. 핵심은 성막과 제사와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삼으시겠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냐면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최인 집사님이 가끔 하는 말인데 자연인은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대로의 상태로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자녀고 사탄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의 자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뭐냐면 새로운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상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상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24 보좌가 있어요. 24 장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내 생물이 있어요. 그것은 내 생물이 영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교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무리가 있냐면은 7장 9절에서 14절 우리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은 행실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의롭게 그렇게 정결케 된 거예요. 그 자들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어떤 모형으로 나타나냐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과 연관되냐면 장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 각자의 얼굴이
그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에서 발견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참석하는 것이 장래 그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신의 선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기록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갔습니다. 그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자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자리예요. 네,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언약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천하만민의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언약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의 3대 언약 중에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면은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다 자손에 대해서 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위를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약속대로, 이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에 그 흐름이 이어지는 남왕조 유다에는 왕조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부왕조 이스라엘 왕조는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대로 그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영원한 14절에 보면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이것은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영원한 왕이 올 것을 그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것을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9절에는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적들로부터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언약의 내용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그러자 16절에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냥 주시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엄청난 언약을 주셨을까요? 실제로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도 위대한 이름이 됐고 천국에서도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큰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선조가 되신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선조가 되신 것을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언약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언약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언약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 중에 역대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2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왕궁을 짓습니다. 백향목으로 잘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다윗의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초라한 옛날 그 성막, 그 낡은 천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물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할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단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3절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슴 설레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곳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거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하게 하시는 거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이 우주는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가슴 설레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곳에 임재하소서예요.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고 그 성전에 집중적으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소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하고 너희 자손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거처를 축복하시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의 기록을 쭉 보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면은 우리에게도 이 다윗 언약을 주지 않으실까요? 그죠? 우리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는데 다윗처럼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언약과 복을 주시지 않을까? 다윗처럼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군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다윗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염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을까요? 이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없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성전과 제사와 절기예요. 그리고 정결법 사회법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성전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지만 불완전한 성전이에요. 거기도 온전치 못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성전을 온전히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허물라고 말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은 완전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이 있을 뿐입니다. 구약에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석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여러 제사가 있는데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장인 인간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모두 완성시켜 주셨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한 완전한 제사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절기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뭐냐면은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고 이 교회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 모임이 교회인데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오늘 오후 목장 시간에 배울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 난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노라. 이 고백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첫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장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예배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 예배는 장래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뭘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 다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의 모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뭘까요? 믿는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그 대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오리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은 가서 전하고 가서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갖게 인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뭐냐면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또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친히 같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위에 항상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전도에는 초청하는 것이 포함이 돼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배웠지만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와보라고 말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와보라고 말합니다. 이게 초청하는 거예요. 와보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즘 어렵습니다. 요즘은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 자기가 이렇게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이게 인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6월 30일에 태신자 초청주일이에요. 어떻게 돼요? 태신자에게 어떻게 해요? 시간을 투자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고 공을 들이잖아요. 이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건데 철저히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해요? 친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이것이 전도예요.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분부한 것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다 전도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이 다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 다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 전도가 뭐가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모든 일이 다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효과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고 여러분처럼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또 청소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목장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기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또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 불안감 없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목회자가 기쁨으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안정되게 돕는 것이 또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헌금해서 예배당을 좀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해서 선교비를 보내서 선교사가 안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교회 세우는 일이고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 다윗의 축복, 성전 짓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세우기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1절에 먼저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유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동역자를 추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그 뒤에 예베네도 마리아 계속 통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냐면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헌신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동역자예요. 교회는 이게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같은 뜻과
같은 심정과 같은 마음과 같은 입술을 가진 자가 바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의 약속과 언약과 같이 우리에게 같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의 소원을 세우고 주여 그 소원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특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윗의 언약, 다윗의 축복을 주신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이 교회를 세우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고 주여 영광만을 구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기꺼이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주여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구원에 만족하며 나의 구원의 복음에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한 것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제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